골로새서 3장 15절,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하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하라.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하라. 네,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한 주고 동안 감사의 이 5가지 연습을 좀 하셨나요? 한 주 동안 여러분 감사하면서 뭐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감사로 떠오르던가요? 여러분들이 한 주를 지나오면서 매일매일 감사를 생각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가 넘칠 거예요. 참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큽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적으로 또 우리 가정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오늘 추수감사 예물을 드릴 때 꼭 적어가지고 올려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감사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감사를 기억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잊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절기가 감사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감사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추수감사절기에 해당하는 것이 장막절입니다. 맥추절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가 장막절인데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고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텐트를 치고 생활했어요. 그 텐트 속에서 지내온 날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돕고 인도해 주시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 지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고 또 필요한 물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가는 길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앞길을 주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갈 바를 지금 모르지만 내일 일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제 맡기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에 불안, 조조,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또한 뭐 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해야 돼요. 평강이. 여러분 마음 속에 지금 평강이 깨어진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깨어지고 나면 찾아오는 것이 뭘까요? 불안, 초조, 두려움, 답답함, 힘듦,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 속에 지금 막 찾아와요.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천국에서 하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불안, 초조, 두려움, 답답함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절대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터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불안, 초조, 두려움, 답답함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천국에 있는 걸까요? 지옥에 있어요, 지옥. 우리는 아직 완전한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사는 동안에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사람들은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고, 우리 입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으면요, 이제 뭐가 터져 나올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이 터져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틀림없이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살고 있어요. 지옥에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일상을 돌아보십시다. 감사하는 말이 많았어요?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많았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죽고 나서도 천국 가죠.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입에서 뭐가 터져 나와야 된다고요? 감사가 터져 나와야 돼요. 감사가. 그럼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말해서 감사하는 말이 이렇게 나오려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져야 된다고요? 평강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평강의 마음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몸이에요. 우리 샘물교회는 한 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몸의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 그러면 이 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평강을 누려야 돼요. 평강.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평강이 끼워졌다면 그게 정상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마음속에서 평강이 넘쳐나야 돼요. 그런데 그 평강이 내 마음속에서 끼어져 있으면 그건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게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여러분, 병들면 어디 가야 되죠? 병원 가야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건강하게. 그러면 내 마음에 평강이 끼어졌으면 영적으로 병든 것이고, 그 영적인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요. 평강.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러면 평강은 어디에 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온 이 평강을 우리는 지켜내야 돼요. 어떻게 지켜냅니까? 기도함으로.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안에 악한 것,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답답함을 만들어내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부산물들이 막 일어나요. 그것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남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영적인 쓰레기들입니다. 우리 안에 미움과 짜증과 분노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면 벌써 이제 쓰레기가 내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쓰레기들이 안 생겨납니까? 아니, 여러분 집안을 보십시오. 매일 청소하는데 어디서 그렇게 먼지가 생기는지 몰라요. 매일 청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쓰레기들이 생겨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자고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쓰레기가 생겨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쓰레기는 생겨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갑자기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화가 나잖아요. 짜증이 나잖아요. 저도 지난주에 무슨 일로 인해 짜증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영적인 쓰레기예요. 근데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게 이제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뭘로 돌려야 되죠? 감사로 돌려야 돼요. 감사로. 그리고 영적인 쓰레기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쓰레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버려야죠. 썰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담아가지고 갖다 버려야 돼요. 그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걸 자꾸 분별하셔야 돼요. 내 안에 지금 영적인 쓰레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쓰레기하고 더불어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냄새 나는지 몰라요. 자기만 모르지. 여러분 노숙자들 보세요. 쓰레기들하고 같이 그냥 먹고 자고 그러면서 그 몸에서 냄새 나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여러분 영적인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냄새를 청소하려고 하지도 않고 안고 산다면 그거 기가 막히잖아요. 간혹 신문에 나는데요. 어떤 자매가 몇 달을 청소 안 해가지고 그 안에 방 안에 가보니까 그냥 냄새가 나서 가보니까 온갖 쓰레기들이 다 쌓여 있어요. 그게 한자거든요. 청소할 줄도 모르고 그냥 냄새 나는 그 쓰레기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사는 그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영적으로 깨끗이 청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평강이라는 게 평강. 그럼 내 마음속에 여러분 평강이 없으면 이미 여러분 안에 영적인 쓰레기가 찾아왔다는 증거예요. 영적인 쓰레기가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쓰레기가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모기, 파리, 벌레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쥐 이런 것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여러분 이 영적인 쓰레기를 청소하지 않으면 악한 것,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게 먹이에요, 먹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쓰레기를 버리고 나면 이제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평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불평, 원망을, 염려, 걱정을 뭘로 바꿔가지고? 감사로 바꾸라, 감사로.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천국으로 변해야 여러분 가정도 천국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기 전에 나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서 감사가 터져 나온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 감사가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날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불안, 초조, 염려,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그걸 밀어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로 채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의지예요, 의지. 사랑은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는 거예요?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이면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은요, 의지예요. 오래 참는 건 의지. 감정 아니거든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썩내지 아니하고 이거 다 뭐예요? 의지예요. 시기 안 하려고 노력하고 썩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그러면 감사는 뭐예요?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요, 신앙생활은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로 하는 겁니다. 의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럴 때에 내 마음속에 평강이 흘러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자,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감사가 넘쳐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야 돼요. 뭐가 풍성히 거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지혜예요. 그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시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에서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이 감사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뭘까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핍이 있으면 원망불평이 와요. 그런데 이 풍성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면 감사가 넘치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함입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면, 예수님으로 풍성하면 여러분 환경도 초월해요. 환경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말씀으로 채워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나면 여러분 그 말씀이 곧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은 말씀으로 충만하는데 그 말씀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가면 돼요. 성령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가 터져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범사를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건데, 여러분 모든 일에 여러분 감사가 되나요? 절대 감사가 안 돼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모든 일에 감사가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왜? 영의 눈이 열리니까.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감사했잖아요.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는다고 했는데도 감사했어요. 그는요, 성령이 그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감사를 하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이 사자가 있는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자,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앞에 서가지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진짜 나사로가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는 사람들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지금 현실에만 바라보고 안 되는 거, 그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들, 다니엘도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잡히면 사자굴 속에 던져가지고 사자 밥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불안해요. 초조해. 절대 감사가 안 돼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먼저 감사하시고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감사한 거예요. 오병이 이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얹으시고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볼 땐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먹이지 고민해야죠. 감사할 게 아니고. 그런데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는요,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 안에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라고 말하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했어요. 이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은 네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에 평강의 마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무시해버리면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합니다. 내 안에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이에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짜증내지 마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수답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말할 때 그냥 입을 닫아야 돼요.
그게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예수님의 양이에요. 아니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말하고 행동해버리겠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17절을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 하나로 요약하면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라. 그게 뭘까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라. 이거 말이 안 맞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범사에 감사하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감사는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사해야 돼요.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런데 기뻐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근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하고 우리의 삶하고 너무 다르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천국을 붙잡지 않으면 안 돼요. 천국의 삶을 붙잡아야 돼요. 의지가 작동이 돼야 됩니다. 여전히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순간이 찾아와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람들도 많고요. 넘어뜨리는 환경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왔고 앞으로도 찾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발동해야 될 것은 뭘까요?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결정하고 그냥 내 입에서 감사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다니엘의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우리가 없던 이 500여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이게 믿음 아니에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의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 내 눈앞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그냥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그걸 밀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를 힘입으라고 했어요. 말을 할 때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를 힘입어 말하고
행동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를 힘입어서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 야, 아한테 말 안 는다고, 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너 가서 뒤져라. 이렇게 말하나요?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는요, 진짜 여러분들이 복을 주는 말을 해야 된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너 앞으로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축복의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이제 말하는 대로 되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생각을 거쳐서 입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말을 잘 하셔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요만한 아이들이 지금 이제 유치원에 가요. 유치원에 가가지고 요걸 배워요. 그래가지고 나 어제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가 막히더라니까. 애들이 가가지고 욕을 배워가지고 자기 보고 누가 욕을 했대요. 내가 차마 여기서 욕을 따라 할 수는 없어. 근데 그 욕을 배우면요, 아이들이 입에서 욕이 나와요. 그죠? 그 욕이 나온다는 것은 생각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이미 생각에 입력이 돼요. 근데 말로 입에서 아이들이 욕이 나올 때에 그걸 빨리 부모들이 청소를 안 하면요, 그게 머릿속에서 어느 순간에 따라 나온다는, XX가 나온다니까. 그게 빨리 그걸 지워버려야 돼요. 머리 생각 속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욕하지 않도록 부모들이 정말 아이들을 잘 관리하고요, 도와줘야 돼.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 입에서요, 비난하는 말, 비방하는 말, 조롱하는 말, 이런 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 경계하셔야 되고, 여러분 입에서도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말들이 그냥 입에서 나와버리면 벌써 내 안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쓰레기 들어온 거예요. 쓰레기들. 그래서 말에나 입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를 힘입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 모든 일에 감사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나의 모든 사정과 행편을 다 아시는 그분이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들으시고 아시고 내 삶을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도 여러분 감사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7절에 보면 7절로 10절 거기에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그리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말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행동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과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옛 사람의 그 말, 옛 사람의 행동을 자꾸만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날려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말이 정말 달라져야 돼. 달라져야 돼.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는 말들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가까울수록 더 조심하셔야 돼요. 가까울수록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이요, 상처를 더 많이 받고 자주 받는 거거든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말이 상대방에게 여러분 던져졌을 때 너무 오래 가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말 한마디가 상처를 다 치유하고 회복시키는데, 거기다가 여러분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이 생겨나면 그 모든 것이 다 쪼개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뭐에 감사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추수감사주일 날 다시 감사를 회복하셔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뭘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리라.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내 힘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감사하고 살아라고 말씀했으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살아라고 말씀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가 여러분 응답받는 거예요. 감사하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요, 없는 것이 다시 생겨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이번 추수감사주일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감사를 회복하시고 내 삶의 기적의 문을 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